이제 성장하는 믿음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음 주에 제가 할까 하다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이 성탄의 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먼저 성탄에 앞서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좀 한 주 좀 앞당겨서 사랑에 관한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어렵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굉장히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것이 사랑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뭘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현하는 것. 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표현해 주세요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이 참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잘 말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만 하고 아무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로든지 행동이든지, 또 말을 했으면 그것에 맞는 어떤 행동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것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어 주셨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여기는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나로 조금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들을 대신 죽는 것으로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해 볼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격 중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은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좀 생각 좀 해보고 정리가 좀 되고 어느 정도 좀 계산이 나와야, 이게 좀 각이 나와야 그 다음에 나는 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또 일단 머리로 생각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서 일단 가슴이 뛰어야 돼.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끌림이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뭐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설레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감정 다 좋지,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그 호르몬 작용이야 그러면서 2, 3년 지나면 다 없어져, 그 엔돌핀은. 그럼 결국 뭐가 남느냐? 우리는 의지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받아들이면서 의지를 들여서 별로 안 좋은 것도 싫지만 그래도 사랑하고자 애쓰는 게 사랑이야. 여러 가지 다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도록 아픈 감정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그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야만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냥 연말에 이렇게 빨강색, 초록색, 또 황금색 이렇게 장식해 놓고 그 앞에서 이제 인증샷 찍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데 가서 예쁜 데 가서 이렇게 막 부위하고, 그게 우리의 성탄일까요? 우리가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냥 매년 하는 것이니까, 또 청년부에서 뭔가 하나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가 전혀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고스럽지 않다고 해서 이게 정말 안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힘든데 피하고 싶다라는 감정도 듭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정말 안 하고 싶다 하는 나의 뜻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돼요. 하지만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어서 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고, 힘들지만 지치지만 그리고 어려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거는 나의 이 잠깐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올지라도 그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서 우리의 의지가 다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덮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또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들도, 우리의 죄성들도 그 사랑으로 모두가 다 덮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격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또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좀 좋은 옷 걸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어디에 누군데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한쪽 손에 딱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삶을 꿈꿨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다 대접받고,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런 한찬한 대접을 받을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쓸데없는 자존감만 높아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참 헛되구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것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귀찮아하던 또 싫어하던 섬김의 자세,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 헌신하는 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왜 굳이,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달고 살았던 말이에요. 내가 왜 굳이? 그리고 아쉬운 놈이 우물 파는 거지. 아쉬운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이 말을 늘상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구나.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될 나의 모습이구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섬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게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네, 감사하게도 어디 가서 네, 목사님은 그래도 잘 섬기는 편이군요. 이런 말을 좀 들을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섬김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에요. 참 어렵죠. 누군가를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요. 어제 학습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 성도님들 몇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주의를 지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율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예전에 구약의 율법들을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법보다 왜 하나님의 법이 더 높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초신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법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타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기칠 수 있겠어요? 네, 사랑하는 대상에게 폭력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을 해하거나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어떤 해가 되는 일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법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처벌하는 법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으셨어요. 피식피식 웃으시면서 저는 못해요. 네,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시죠. 하나님이니까 하시죠.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저도 못해요. 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럼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성도님이죠. 성도님 한 분 저한테 또 질문해요. 하나님은 그럼 왜 어려운 일을 안 되는 거를 우리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할까요? 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한 사례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국내 여행을 한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수에 꼭 가보세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센병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우리 6.25 때 그 지역을 이렇게 목회하시던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왜 그런가? 그 시대에 이 목사님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랬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 큰아들의 친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아들 친구였는데 갑자기 공산당원이 돼가지고 그 6.25 때 이렇게 내려와서 이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를 죽인 거예요. 너 예수님 믿을 거야? 너 공산당으로 들어와. 안 그러면 너 죽어. 해서 난 안 가겠다. 그랬더니 진짜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둘을 죽인 이 사람이 범인으로 붙잡혀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재판장에 가서 탄원서를 다 써갖고 온 거예요. 무슨 탄원서냐? 이 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지만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원래대로라면 사형이었어요.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고 교화시켜서 내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아들 둘을 죽인 흉악범을 내 양자로 삼고 같이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를 때에 이 목사님께서 많은 것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 제목이 다 거기에 박물관에 가면 다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한자로 이자 순교 감사헌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제목들을 쭉 적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깊이 기억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이, 큰 아들이 원래 미국을 유학을 갈 아주 수재였어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식을 저도 키워보지만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죽인 누군가가 있고 또 그렇게 내 아들이 누군가의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순교에 대한 감사헌금을 한다. 그 당시의 금액으로 지금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때 드렸던 헌금이 아마 거기 있던 재산들 다 처분해서 드리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으니 이 말씀을 따라 나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나중에 또 말씀하셨다고 해요, 손 목사님이.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원수 사랑의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역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 뿐이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할 이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나 자신을 내주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할 이 사랑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라든지 마음의 조금 어려움들, 혹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앞에 현실의 벽들, 또 나의 피곤함, 지치는 것,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한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빛이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맞아,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것까지 다 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하늘보다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마구간에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뭔가? 사람들 앞에 조금 창피하고 조금 부끄럽고 하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말 듣는 게 대체 무슨 대수인가? 조금 어렵고 힘든 것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비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것들인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지금 끙끙거리고 내가 왜 이걸 가지고 힘들어할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단절은 부모 형제도 다 떠나고 믿었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던 그 모든 영적과 정신적인 관계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는데, 내가 지금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런저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수인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지금 조금 욕심 부릴 게 뭔가?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가득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저는 우리 안에 손영한 목사님과 같은 사랑의 원자폭탄 말고 사랑의 핵폭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한국교회 역사상 우리 성인교회 솔리데오 청년들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한 사랑이 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저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고, 또 제가 눈으로 보길 원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여러분이 성공할 때도, 어느 순간에서든지 여러분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순간에 이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갈 때, 여러분은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장애물도 돌파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또 이 성탄을 준비하시는 이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시켜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사랑을 경험하고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모습들 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며 또 사랑에 실천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나와 또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위해 증거해 주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되새깁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늘 여고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의지를 담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헌신의 의지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아직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여,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서로의 허물을 덮고 함께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느끼고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죄의 용서와 그 모든 심판에서 건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로 전달되어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에 이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봉사하고 또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이 사랑을 전하고자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